이 시간에는 행함의 기도 떼어주신 것을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합니다. 최악의 현실이었죠. 오늘 본문의 상황은 최악의 현실의 상황입니다. 바로 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함께 나눈 두 가지 기도의 본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 본을 보이신 기도의 영성 첫째 둘째 시작. 첫째, 하늘을 우러러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셨다. 둘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축복하셨다. 제자들은 오병이어밖에 없는 현실, 어두워지는 광야 속에 무리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버거움 속에서 현실적인 대안만을 찾았지요. 빨리 무리를 헤쳐보내야 됩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재촉 아닌 재촉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이 상황을, 무리를 책임지고자 하십니다. 오늘은 그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세 번째 기도의 본입니다. 한 교우가 취직이 간절했어요. 취직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교우에게 외치셨습니다. 기도 좀 그만하고 네 손으로 이력서는 좀 써야 되지 않겠니? 무슨 말입니까?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기도했으면 일어서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기도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까지가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바로 세 번째 예수님 보이신 본은 행동의 기도입니다. 실천의 기도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그 부분이요. 시작.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들을 나누게 하셨다. 세 번째 보이신 기도의 영성, 실천의 기도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어떤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메시아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최악의 현실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실 수 있지요. 저희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온다면 어떨까요? 제가 어렸을 때에 한 8살, 9살 됐을 때에 시골 촌놈이었죠. 당시 부평 시내에 나가서 독일 빵집을 보았습니다. 독일 빵집에 들어가서 신세계더라고요. 슈크림빵을 맛을 보게 됐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마침 주일학교에서 이 만나를 내리는 그런 거 성경 공부를 하다가 슈크림빵이 하늘에서 내려왔으면, 하나님께서 슈크림빵을 내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했어요. 그러나 응답이 없었죠, 당연히. 그래서 그러면 내가 커서 빵집 사장님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있습니다. 빵집 사장님은 되지 못하고,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온다면 이게 책 제목이더라고요. 아마존에서 선정한 꼭 읽어야 할 100권의 어린이 도서 중에 하나로 꼽힌 주디 바레트의 도서 책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흥행에 성공을 했지요. 예수께서 정말 신적인 권능을 제대로 발휘하고자 하신다면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실 필요도 없고요. 제자들과 이렇게 설랑설레 입씨름 하실 필요도 없는 것이요. 그냥 그 권능으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듯 무리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쏟아 부어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것이 복음에도 훨씬 더, 복음 전파에도 효과적이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능력을 결코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연로한 어르신들이 그 휴대폰 기능이나 인터넷 보통 손주들이나 자녀들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대답해 주던가요? 아니지요. 그거를 왜 모르냐, 답답하다, 이놈들이 얼마나 구박을 해대든지, 니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냥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자로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 이렇게 현실 속에 갇혀서 그냥 현실만 바라보는 제자들,
그 제자들과 뭔가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셨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냥 내가 혼자 하는 게 편하지, 혼자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지요. 결코 혼자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일이든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고자 하시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하십니다. 제자들을 통하여 무리를 먹이십니다. 16절 말씀, 그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무리 앞에 놓게 하셨다. 자, 감사하시고 복을 비셨어요. 그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 수많은 무리 앞에 그 음식을 놓게 하셨습니다. 나눠주게 하셨어요. 하늘을 열어 음식을 내려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그 능력으로 오병이어를 떼어서 무리들에게 직접 주신 것도 아니고 굳이 제자들을 통하여 무리를 먹이시는 방법을 취하고 계십니다. 번거롭잖아요. 왜 이렇게 번거로운 방법을 사용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뜻이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한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제자된 사람을 잘 나누는 사람,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그리고 복을 빌고 잘 나누는 사람, 세 글자 한 단어로 뭡니까? 잘 나누는 사람 뭡니까? 예, 현수막이 바뀌었군요. 청지기요, 청지기. 잘 나누는 사람, 청지기. 청지기 된 제자로 성숙하도록 하고자 하심이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들어 쓰시는 거지요. 제자들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만드십니다. 주신 것을 잘 받아서 그리고 그것을 잘 나누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목표는 한 사람을 제자 삼고 그 사람이 참된 기도자로 그렇습니다. 참된 기도자로 그리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잘 나누는 복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숙하게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지요. 결국 이 예수님의 목표가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당연히 목표가 되고 사명이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말씀으로 좀 더 상고를 해봅니다. 다시 16절이요. 계속 이 말씀을 봅니다.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예수님의 행동을 보니까 먼저 떼셨어요. 떼어서 이 단어가 중요하지요. 이 단어는 나누다, 찢어내다, 심지어 가루로 만들다, 가루로 부수어지다 라는 뜻이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 최후의 만찬에 이 단어를 사용하지요. 고린도후서 23절, 11장 23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큰 따옴표 친 말씀 이전에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아요. 빵을 들어서 떡을 들어서 축사하신 다음에 즉 감사의 기도, 축복의 기도를 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똑같습니다. 떼시고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이 떼어낸 이 빵, 이 떡 조각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 말씀과 연결할 때 이 떼어서는 첫 번째 의미가 죽음이지요. 죽음.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수치와 굴욕 속에서 마음이 찢어지신 거지요. 그리고
채찍질과 그 못 박힘 속에서 결국 십자가 위에서 부수어지신 것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바로 떼어서가 예수님의 죽음을 뜻하지요. 그리고 이 떼어서의 두 번째 의미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사함의 은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결국 이 떼어서는 구원을 뜻합니다. 제자들은 이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찢어주신, 떼어주신 그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았을 때 그 구원을, 경험을 새롭게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하나 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받아 먹은 거예요. 실제로 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이 감사 기도를 드린다, 축사하신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 오늘 본문과는 조금 다른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단어에 들어있는 카리스가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님 자체가 은혜이신 거지요. 그 은혜를 제자들이 받아 먹은 겁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로, 은혜를 누리는 자로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떼어가 그것을 의미합니다. 탕자의 비유, 아버지 사랑의 비유와 연결을 하면 그 결론의 말씀과 이 떼어라는 의미가 잘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31절, 이 비유의 결론 말씀이죠. 우리가 보았던 말씀, 시작. 아들아, 내가 늘 너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그 것에 집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것, 그것이 많은가 적은가, 있는가 없는가, 그 것에 집중하면 그것에 얽매이지요. 현실에 매여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것임을, 내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주셨음을 깨닫고 감사할 때 그 것에 얽매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현실을 가진 자, 내 것, 그 것을 가진 자의 삶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이 되시는, 모든 것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가진 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16절 말씀 또 확인을 해봅니다. 떼어서 제자들에게, 자, 떼어서라는 말씀 설명을 드렸고요. 제자들에게 주시고, 주셨다 했어요. 무리 앞에 놓게 하셨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참 신기하죠.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에 정확하게 나타나질 않으니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주시고라는 이 단어의 시제와 형태를 보면 예수께서 계속 끊임없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 작은 것을 예수께서 손에 드시고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준 것이지요. 처음에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지요. 오병이어 밖에 없습니다. 이 무리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먹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라고 제자들이 말했어요. 자, 그런 제자들을 황당하게 했던 예수님의 말씀, 아니 열받게 했던 예수님의 말씀, 13절에 바로 이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황당하지요? 그렇죠? 열받을 수 있죠? 아니 분명히 오병이어 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남자만 5,000명인 이 무리를 어떻게 먹입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왜 그러세요 도대체?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병이어를 드시고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제자들이 정말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만드셨습니다. 그냥 바라본 게 아니지요. 그냥 바라본 것과 자기가 예수님께 그것을 받아서 무리들에게 나눠준 것과는 차원이 다르겠지요. 정말 직접적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케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서 나누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금성의 모든 제자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엄마 생일 케이크를 본 형이 자기가 그 케이크를 촛불을 불었어요. 직접 자르겠다고 우깁니다. 그 속셈을 알아차린 엄마, 무슨 속셈입니까? 자기가 왜 자르겠다고 우기겠어요? 자기 것을? 그렇죠. 아니 뭐 이렇게 또 한참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자르겠다고 우기는 거죠. 그걸 본 그 속셈을 알아차는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우리 한 가지씩 하자. 형은 잘라주고 동생은 먼저 골라. 그랬더니 형이 조용히 똑같이 자르더라는 거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세상에서 떼어낸다는 것은 내 것이 작아지는 거죠. 애들도 알아요. 내 것이 커야죠. 내 몫이 많아야지요. 그게 세상의 원리고 원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원리는 완전히 달라요. 떼어낼 때, 나눌 때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여주시잖아요. 끊임없이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기 때문에 떼어낼 때 더 많아지는 것이지요. 주님을 향하여 떼어내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주신 것이 있음을 믿고 내 눈에 보기에 아무리 작아 보여도 없어 보여도 그것을 떼어서 함께 나누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할 때 아니 이게 왜 이렇지?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주셨구나, 주시는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신앙이 재밌어지는 거지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떼어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께도 떼어드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떼어주지 못하면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물론 내 것 잘 간수하겠지요. 그러나 다 내가 한 거지요. 내 것, 내가 한 것, 그것 가지고 연연해 하다가 이거 가지고 그것만 붙들고 살다가 은혜를 놓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사야 46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백발이, 전에는 흑발이셨는데 지금은 백발이 되신 분들이 계시죠. 저도 머리가 참 여기 올 때는 처음에 금성교회 왔을 때 까맸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김학의 장로님 들어가시는데 제가 뒤에 따라갔었거든요. 이 뒤에 전에 못 봤던 백발이, 허연 머리가 또 이렇게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백발이 될 때까지, 무슨 의미입니까? 변함없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구하여 주신다, 품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대림절 주님 다시 오심을, 주님 떼어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여러분을 만나 주심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 그곳이 기쁨의 시간이요 장소요 하나님 나라인 것이지요. 그 고백이 담긴 찬송가 438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고백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최종수 집사님, 최종수 안수 집사님도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 중에 있는데 너무 적응을 병원에 잘 하시더라고요. 네, 잠도 너무 잘 주무시고 병원밥이 그렇게 맛있대요. 제가 뵌 그 환우들 중에 제일 적응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술 이후에 더 자복하게 되고 통회하게 되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고 참 그런 마음입니다 라는 고백이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저도 그 수술을 경험을 한번 해봤어요. 최 이사님도 처음 수술을 경험해봤다 그러더라고요. 수술 때에 처음 올라가 보신 거죠. 저도 딱 한 번 수술 때 올라가 봤는데 교통사고를 경험한 이후에 한 달 동안 병원을 입원했는데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감염이 잡히질 않아서 세균 때문에 다리에 세균이 계속 번식을 하는 바람에 여러 항생제를 썼는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 수단으로 무균실에서 그 환처를 상처를 그 소독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이게 안 되면 점점점점 하시더라고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생각하다가 다리를 잘라야 되나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되게 춥더라고요. 수술복 하나만 입고 들어가잖아요. 되게 춥고 살에 닿는 모든 것이 차가워요. 다 스테인리스, 그죠? 금속. 간호사이신 것 같은데 옆에다가 뭐 하나 이렇게 쟁반 같은 거 놓으시는데 막 칼 뭐 이렇게 막 가위 막 이런 거 번쩍번쩍 빛나는데 막 찌를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절로 기도가 나오는데 그런데 예수님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절로 주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이게 마취 때문인지 몰라도 어느 순간 뭔가 좀 이렇게 그렇게 차가웠는데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주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여러분의 계신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아무리 차가운 곳, 아무리 어두운 곳,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아무리 외로운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품고 계세요. 그러니 그 현실에 우겨쌈을 당하지 말고 내가 이미 주님 품에 쌓여있는 사람임을 깨닫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품고 계신 주님이 그 현실을 깨뜨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계신 것이 하늘나라인 것이지요.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 손을 맞잡고 그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전달하는, 잘 나누는 제자로 살아가십시다. 전하는 손, 나누는 손 되어 특히 예배와 소그룹을 통해 함께 나눌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 주님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 하이베스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역동적이고 온전하며 흥미진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라. 그 인도하심들을 시험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아예 시험하라 하고 있고 순종하라 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인 주사위를 던지라. 믿음의 도전을 하라. 패를 던지라. 하나님과 협력하라. 좀 위태롭거나 비논리적으로 보이더라도 하나님께 예라고 대답하라. 그 다음이요.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놀라서 입이 딱 벌어질 것이다.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고 입이 딱 벌어지신 적이 있나요? 이 대림절 기간 좀 그런 경험을 할렐루야잖아. 야. 입을 좀 딱 입이 딱 벌어지는 경험. 꼭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 저와 함께 계시는군요. 그것으로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예배와 소그룹의 현장에서 이렇게 함께 나누는 가운데 전하는 손, 나누는 손, 증거하는 손으로 함께 나누는 가운데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